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한 절씩 먼저 교독합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침에는 이 말씀으로 내 말을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내 말을 내가 이루리라.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가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장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죠. 그가 멸망해 가는 조국 유다를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그 나라 그 민족의 회개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주 간곡하게 그 백성들 가운데 말하였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던가에 대해서 오늘 1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워 쓰셨던 것은 그에게 약속하신 바 내 말은 내가 이루리라. 내 말은 내가 이루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예레미야야 이제 너는 앞으로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다 선포하여라. 그러면서 내 말은 내가 이루리라. 내 말은 내가 이루리라.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심을 알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먼저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볼까요? 5절의 말씀 시작.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여 너를 선지자로 세웠노라. 철저하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가 훌륭하게 자라고 그가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내가 너를 성별하여 선지자로 세웠노라. 성별, 그건 뭡니까? 거룩하게 구별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늘 거룩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목적에 관한 이야기예요. 상태가 아니고요, 목적이에요. 그 쓰임이 하나님을 위한 것은 다 성별한다,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착하고 온전하고 그는 깨끗하여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고요, 그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태어난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참 훌륭하게 자라는 걸 보고 네가 나에게 발견된 게 아니에요. 야 예레미야야, 내가 보니까 너는 참으로 거룩한 자구나, 이게 아니고요,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여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침에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아멘 하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지금부터예요. 자, 조금 더 말씀을 앞당겨서 1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예레미야 1장 1절 같이 봅니다. 땅 아나도트의 제사장들 중 일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멘.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예레미야를 처음으로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다. 자, 우리 성경은 어떤 사람의 등장을 소개할 때 종종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이런 걸 우리에게 잘 소개하죠, 그렇죠? 근데 오늘 예레미야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사람입니다.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hil기야가 있는데 그 hil기야의 아들이다. 즉 이 말은 뭐냐?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사람이다. 아나돗 출신이다. 아나돗 출신이다. 우리는 물론 아무런 구별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 야 예레미야는 아나돗 사람이야.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그곳에 원래 베냐민 지파들이 머물던 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나돗이라는 곳은. 그런데 열왕기상 2장쯤 보면 이 아나돗이 한번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냐면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할 때 그때
이 왕권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때 이 솔로몬과 맞서서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요. 그래서 그때 이 솔로몬과 갈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그 무리들을 유배를 다 보냅니다. 그때 어디로 보내느냐? 아나돗으로 보냈더라. 아나돗으로 보내더라.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아나돗은 그 당시에 유배지였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hil기야도 마찬가지다. 비록 제사장이었지만 아마 아비아달처럼 그렇게 유배를 당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아마 여러분도 아직도 우리나라에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 그죠? 제가 살던 저 남해안 지역에는 남해라는 섬이 있죠, 그죠? 그 섬도 유배지였죠. 그리고 저 전라도 쪽에 뭐 해남이나 진도나 그런 곳들도 옛적에는 서울, 조선 땅에 있어서는 다 유배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 사람이다 그러면 갖는 어떤 상징이 있죠, 그죠? 그래서 성경이 이 예레미야도 아나돗의 사람이다, 아나돗 출신이다. 그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루어가야 될 역사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셨던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한 나이가 한 20살쯤 청년의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20살 때쯤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때까지 예레미야는 전혀 사람들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그가 뭐 예루살렘의 근사한 집안의 그런 출신이 아니라 유배당한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hil기야의 아들이다. 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면 다 유명한 줄 알지만은 그가 아나돗 출신이라는 얘기는 뭐냐? 그 시대에 가장 외면당하고 주변에 밀려난 그런 사람이었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자신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듯이 앞으로 나는 너의 민족과 너의 나라도 이러할 것이라는 거죠. 내 말은 내가 이루리라. 내가 예레미야를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태중에서부터 그를 성별하에 세웠고 내가 너를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꼭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은 먼저 그의 사람들을 택하신다. 우리가 뽑힌 게 아니에요. 우리가 뽑힌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참 신비로워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리석어요. 아직도 우리는 주님의 일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말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은 그 일을 철저하게 사람의 일로 여길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는 그 일을 사람의 실력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기준으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자, 예를 들면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를 세워가고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죠. 지금도 우리나라의 목회자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또 그런 제도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지금도 저희 교단에서도 그런 논의들을 계속하고 있죠. 그건 중요한 일이죠.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니까.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목회자가 되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는데 그럼 우리가 한 사람이 목회자로 자기 삶을 정하는 것이 물론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도 소명을 가진 사람도 많죠. 그러나 우리나라 제도에 보면 어쨌든 고등학교 때 우리가 대학을 선택하고 진로를 정한다고 한다면 17, 18 그런 나이에 자기의 진로를 정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목회자로 일생을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런 일들을 그 사람이 17이나 18에 그 사실 우리 청소년 때입니다. 그럴 때에 선택한다는 것은 그건 매우 부당하다. 그래서 신학교 제도는 좀 더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 과정이나 좀 그래서 뭔가 자신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뭔가를 책임질 나이에 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들을 하는 즉 쉽게 말하면 그 얘기입니다. 아니 신학생이 목회자가 된다는 소명을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결정하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런 말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래 그래도 최소한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좀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 과정이나 그럴 때 좀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좀 세상을 헤아리고 뭔가를 좀 더 합리적으로 분별할 수 있을 때 정해야 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우리가 인본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 언제 그 사람이 철들고 생각이 제대로 바뀌어서 부른 적이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철저하게 하나님이 택하여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 유치원 때 정하든 초등학교도 정하든 중학교도 정하든 고등학교도 정하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때때로는 그런 합리적인 주장들이 그래 그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그 아이들이 정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야 라고 하지만 그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지금도 목회자로 살아오면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신비로운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의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자뿐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은 사람의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 말은 내가 이룬다. 그건 예레미야 자신을 부르신 것으로부터 먼저 하나님이 철저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보아라. 그가 어디 하나 그 자격이나 그 신분이나 그의 실력으로는 쓰임받을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지킨다.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내 말은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부르고 그에게 소명을 줍니다. 예레미야가 저는 그 일을 행할 수 없다 그러죠. 누구나 소명 앞에 내가 하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자, 네가 한번 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그리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무엇이 보이느냐?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예레미야가 보고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로 예레미야가 본 게 무엇이라고요? 네,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살구나무 가지가 보인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다는 게 뭘 뜻할까? 여기에 참 히브리 언어의 묘미랄까? 특별함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가진 분들은 좀 성경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자기 성경에 거기 12절을 보시고 혹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다 할 때 혹시 그 지켜라는 말에 이렇게 1번이라고 표시된 성경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아, 그러시군요. 좋은 성경이에요. 그러면 그 1번이 성경 제일 밑에 풋노트로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도 쓰여 있습니까? 아, 그 좋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살구나무란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의미 비슷하다. 그러셨죠? 예, 성경을 보실 때 가끔 이런 풋노트를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자, 저를 보십니다. 제가 잠깐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히브리어는 언어가 좀 특별합니다. 물론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요. 성경에 남아있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언어라는 것이죠. 참 정말 그 민족이나 그 사람은 그 말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렇게 어떤 그 말의 뜻으로도 의미를 전달하지만은 그 음을 통하여서도 언어가 많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살구나무 가지라고 하는 말음과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할 때 이 지켜라는 동사, 즉 살구나무라는 명사와 지킨다고 하는 동사가 같은 발음이에요. 예를 들면 이 살구나무 가지란 뜻은 히브리어로 삿케입니다. 근데 지킨다는 동사는 숏케입니다. 샤케나 쇼케나 사실은 같은 의미로 들려지는 거죠. 이게 이 말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이 보이느냐? 예, 제가 보니까 샤케입니다. 그러자 내가 너를 숏케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제가 살짝만 소개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얘기 아니고 중국 사람 얘기예요. 중국 사람들은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갈 때는 절대로 식사할 때 생선을 먹을 때 뒤집지 않는데요. 생선을 뒤집으면 배가 뒤집히는 줄 알고 그냥 웃고 지나가요. 이게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선을 뒤집는 타고 배가 뒤집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나 말이란 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금기어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아침에 금기어, 아침부터 그런 말 하지 마, 그죠? 그건 내용과 상관없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주여, 생선을 뒤집는 것이 배가 뒤집히는 거 무슨 상관이냐? 그냥 뒤집다는 말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쇼케, 샤케 이런 말들이 동일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구나무를 가지를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네가 잘 보았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샤케를 쇼케하리라. 그래서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나이다 라는 뜻은 내가 너를 그렇게 지키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지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주의 사명은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실력과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내가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더 귀한 일이다. 그래서 내 말은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1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네가 또 무엇을 보느냐? 그러자 예레미야가 끓는 가마가 보입니다. 막 부글부글 끓는 뜨거운 가마가 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끓는 가마는 가끔씩 이게 전쟁을 상징합니다. 막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데 끓는 가마를 보는데 그 윗면이 어디로 기울어졌느냐?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북에서부터 이제 북쪽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다의 북쪽은 바벨론이죠. 북방은 바벨론입니다. 이미 유다가 아수르와 또 그 바벨론 쪽으로부터 침략을 받으면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을 때입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가 보이는데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서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죠?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물론 우리가 불의하여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만은 왜 그 심판이 우리보다 더 불의한 자들로부터 임하느냐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보다 더 불의한 자를 통하여 임하느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이방인을 들어 너희를 심판하여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하기 위함이다.
오늘도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일하시는 여호와를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이 환난과 고난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현상과 현실만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시대도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 개인적인 회개와 나라와 민족을 통한 철저한 회개와 온 인류를 향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때이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모르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개인을 통하여 이번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만 돌아가는 철저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용납하기 힘들지라도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여호와를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 말은 내가 이루리라. 내가 택한 사람을 통하여, 내가 택한 사람을 통하여 나의 약속은 내가 지킬 것이고 그 약속은 너희들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지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은 언제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를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